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자, 우리 한번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또 이제 우리가 저 먼 이제 파푸아 지역에 우리가 교회를 세웠고 세운 교회의 헌당의 놀라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먼 곳에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운 교회마다 이처럼 영광스러운 모습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의 교회에 더 큰 힘이 되게 하시며 교회가 생명을 구하고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축복들 더욱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안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우리 교회 표어를 제창하죠. 샬롬 샬롬. 여러분 샬롬의 부흥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또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아름다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이제 뉴스를 떠들썩하게 하는 게 있죠. 캄보디아 사태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저는 캄보디아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생각이 많아요. 이게 왜냐하면 캄보디아가 그렇게 나쁜 나라가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모릅니다. 시엠에 들어가 봐도 그렇고 뭐 프놈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모습, 물론 이제 범죄하는 모습도 있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어디는 그런 데가 없습니까? 저는 그러면서 이제 그 사태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특별히 우리가 캄보디아 선교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동명 선교사 이렇게 지금 이제 은퇴했지만 이동경 선교사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한 7교회 정도, 6교회, 7교회 정도 되고 또 그 이성원 선교사를 통해서 CN 예배 지금도 사역하고 있고 교회를 세웠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카페도 우리가 하고 있고 또 이제 우리 이명갑 집사님께서 이제 그 라이프 대학에 가서 또 이제 우리 임진혁 선교사가 또 이제 사역하고 그래서 사실 캄보디아는 우리가 많은 선교사들 파송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갑자기 뭐 이 나라가 못 살 노래처럼 못 살 동네처럼 그냥 막 이렇게 방영되는 거라서 참 제가 좀 마음이 좀 찹찹해요. 캄보디아가 물론 열대 지방이고 열악한 건 사실이에요. 또 중국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범죄 지역이 만들어지고 뭐 그럴 수도 있어. 뭐 어디는 그런 게 없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저쪽 뭐 부산 지역 같은 데 가보세요. 거기 러시아 사람들 들어와서 나름대로 그러고 있고 또 여기 그 어디입니까? 저기 대림동입니까? 이쪽도 보면 지금 뭐 여러분 대림동 같은 데는 지금 한국 사람들이 그 동네를 못 들어간다 그러죠. 그 이제 조선족들, 화교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뭐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이제 보면서 이제 몇 가지 좀 생각들을 좀 해보면서 해보게 되어졌어요. 첫 번째가 이제 그 청년들의 모습이죠. 범죄자들. 며칠 전에 여러분들 그 비행기로 이제 청년들 데려왔는데 다 어디서 데려왔죠? 감옥에서 데려왔어요. 한국인들 청년 애들이요. 거기 가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지 몰라요. 깡패들이죠. 양아치들. 그냥 손에 막 문신하고.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중국 사람들이 범죄했다고 그러는데 실제 안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서 가는 애들이 중국 애들이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누가 가요? 여러분들 누가 꼬셔요? 한국 애들이 꼬시는 거예요. 범죄자
양아치들. 한국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사기치고 이럴 수 있는 데가 아니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이 거기 가서 그런 범죄 집단을 만들고 한국인들, 중국인들, 뭐 이렇게 뭐 캄보디아인들 뭐 이렇게 서로 연결돼 가지고.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요, 제일 비싼 게 따라합시다. 제일 비싼 게 공짜다. 제가 살아보니까 공짜가 제일 비싸요. 누가 여러분들 공짜로 점심 산다고 그러면 절대 나가지 마세요. 청구서가 100만 원짜리 이상 항상 옵니다. 저도 그래서 이쪽 지역에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 종종 주변의 사람들이 점심 먹자, 식사하자. 근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식사하자 그러면 나가도 뭐 다른 사람들이 식사하자 그러면 거의 안 나갑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요. 저는 그냥 교회에서 우리 식구들이랑 같이 밥 먹는 게 좋지. 근데 왜냐하면 가서 점심 먹으면요, 항상 뭐 조금 한 3, 4만 원짜리 대접 받아가서 뭐 이런 걸 대접하나. 언제나 청구서가 오면요 100만 원짜리 청구서가 와요. 도와달라, 뭐 해달라, 어쩌자. 그래서 여러분들, 공짜가 제일 비싸요. 여러분들,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제가 살아보니까 공짜만큼 비싼 게 어디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캄보디아에서 월 1,000만 원 수입이 보장된다, 월 7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보장된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캄보디아 사람들이 대학 졸업해가지고 회사 들어가면 여러분 기본으로 받은 것이 기껏해야 200불 300불인데 어떻게 여러분 1,000만 원 수입이 보장이 돼요? 말이 안 되지. 캄보디아에서 월 1,000만 원이 수입이 보장이 되려면요, 장관을 하든지 국회의원도 그렇게 받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에 혹하고 따라서 갔다? 여러분, 정상의 사람이 아니죠. 그게 정상의 사람이겠습니까? 나는 가는 청년들 하나도 아이고 저놈들 참 속아서 갔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속은 사람들은 다 누구한테 속죠? 자, 우리 제일 만만한 우리 권사님이 날 속였어요. 내가 권사님한테 속아요? 내 욕심에 속아요? 네? 아이, 크게 얘기해 보세요. 내 욕심에 속는 거지 권사님 말에 속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실과를 따먹었을 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사단이 선악과를 따다가 아담의 입에다 하와 입에다 놓줬어요? 지가 땄어요? 지가 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저런 말 듣고 딱 보니까 어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자기한테 속는 거죠. 절대 사람들한테 사기당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우린 종종 목사님 내가 누구한테 사기당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우리 선한 모습을 가지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사기가 대부분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 때문에 혹해가지고. 여러분, 이 청년들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실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어요. 거기 보니까 이제 외노자들, 외국인 근로자가 받는 월급 명세서가 사진이 찍혀서 올라온 걸 제가 봤어요. 나 깜짝 기절하는 데 놀랐어요. 외국인 노동자인데 월급 명세서에 한 달 받는 월급이 얼마냐면 900몇만 원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세상에 우리나라에 와서 한 달에 900몇만 원씩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정지시켜서 자세히 봤어요. 물론 이제 기본급은 230인가 240 정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 야근 30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그 다음에 또 뭐죠? 연장 근무하는 것도 뭐라 그래요? 그런 게 한 400만 원, 500만 원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실제 900몇만 원인데 수령액은 800몇만 원. 여러분, 대한민국도요, 열심히 일하면 벌 때 얼마든지 많아요. 쉽게 벌려고 그러니까 문제죠. 그리고 여러분들, 모든 물질은 땀 흘려서 벌어야 돼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저는요, 땀 흘리지 않고 정당하게 수고하지 않고 벌어지는 모든 물질은 도적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누가 공짜로 준다 그러면 제가 안 받습니다. 내가 그제 왜 공짜로 주는 거 받아요? 저는요, 지나가다가 여러분 이렇게 무슨 공짜로 주잖아요. 전도하는 분들이 주는 건 제가 받아요. 근데 무슨 이렇게 한다고 공짜입니다, 못 줍니다 그러면 안 받아요. 저는요,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슈퍼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찍어 먹는 거 있죠. 저 그거 안 먹어요. 내가 그걸 왜 먹어요, 여러분? 내가 그걸 살 거라고 생각해서 한번 맛을 봐야 되겠다 그러면 먹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거 아니면 저는요, 슈퍼에서 그렇게 벌쳐놓고 하나 먹으세요 지나가면서 한 번도 먹어본 일이 없어요. 저는 안 먹어요. 내가 왜 먹어요? 도둑질이죠. 내가 정당하게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고 얻어지는 것, 모든 것이 옳은 것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 먹지 마세요. 난 그거 먹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좀 추접스러워 보여요. 아, 인생을 왜 저렇게 사나. 아니, 살 거리면 먹어도 돼요. 아, 내가 저거 한번 살 거니까 맛이 어떤가 이래서 먹는 것은 내가 볼 때 그거는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살 것도 아니면서 그냥 막, 에이, 추접스럽죠.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제 인생의 모토입니다. 아,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여러분,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추잡하게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고 살아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거기 가는 청년들 자체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 무슨 뭐 쉽게 돈 벌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무슨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정당하게 땀 흘리고 벌어야 그게 정직한 수입이고 그것이 내 수입입니다. 요만큼 수고했는데, 저는 그래서 간증 집회 제가 싫어해요. 여러분, 저는 간증 집회 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면 간증 집회가 대부분 나는 요만큼 노력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기꾼이에요. 그런 걸 왜 해요? 하나님은요, 내가 이만큼 노력하면 이만큼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내가 이만큼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지,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하나님께서 요만큼 주셨다? 아, 그건 참 아니죠. 그래서 저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땀 흘린 만큼 주세요. 땀 흘린 만큼. 두 번째, 언론의 문제예요. 언론이 지금 뭐 난리가 나서 신났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무슨 뭐 정치 얘기를 떡치를 이 뉴스에다 했는데, 여러분 누가 그 뉴스를 봐요? 뭐 누가 감옥에 간다, 뭐 국회의원들이 무슨 청문회 한다, 그거 관심 있어서 텔레비 뉴스 보는 사람 한 명도 있어요? 안 보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캄보디아 사태가 나니까 이게 난리가 났어요. 신이 났어요. 이제 사람들이 뉴스를 보기 시작하니까. 근데 여러분, 캄보디아도 우리와 똑같은 독립국이에요. 물론 또 독재도 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근데 캄보디아를 이렇게 방영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아주 캄보디아를 되게 무시해요. 뭐 우리가 뭐 군대를 파송해가지고 무슨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말같이. 언론이, 난 언론, 심지어는요, 며칠 전에 화요일인가 뉴스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그 이제 양아치들이 한국 여자 2명을 납치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냥 어떻게 그냥 막 하다가 결국 경찰에 붙들려가지고 한국 여자가 풀려났어요. 그래서 이제 납치된 그 깡패를 이제 그 캄보디아 경찰들이 구속을 했는데, 무슨 뭐 전기 고문을 했다, 인권에 문제가 있지 않냐. 미친놈들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아니, 전기 고문이 아니라 나는 그냥 막 사지를 다 찢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놈들은. 아니, 어떻게 거기 가서 한국 여자들 납치해가지고 자기 동족을 팔아버리고 그런 짓을 해요. 그런데 한국 청년들을 이렇게 전기 고문해서, 그건 경찰이 무슨 인권에 무슨 있는 것처럼. 성경은요, 성경은 사람을 후린 자는 반드시 사형시킬 것이며 죽일 것이며. 후린되는 게 뭐예요? 유괴예요, 유괴. 유괴법은 반드시 죽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아니 무슨 뭐 한국 사람한테 금치를 했어요, 뭐 했어요? 거기 가서 왜 한국 사람들이 무슨 대단하게 무슨 뭐 이렇게 그 대접받고, 범죄인조차도 대접받기를 바라는 그런 식의 뉴스는, 참 이 언론이 정말 썩어도 너무 썩었구나.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가 누구든지 간에 거기 가서 범죄했으면 똑같이 벌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캄보디아식으로 똑같이 여러분 고문도 당하고 정규고문도 당해야 되고요. 그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어요? 사람을, 자기 동족을 납치해가지고, 그것도 여자를 납치해가지고 딴 데다 팔아먹으려고 그러고,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캄보디아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 캄보디아 사태의 문제는 한국 양아치들, 한국 범죄자들의 문제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숨어 있으면서 이제 한국 청년들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요번에도 그 죽은 청년이 그렇다, 자기 지인한테 불려갔대잖아요. 친구 15년 지기가, 여기 오니까 공짜로 돈 벌 수 있는 데 왔어, 와. 그래가지고 간 거지. 캄보디아 사람들이 샬라샬라 해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무슨 중국 사람들이 데려왔어요. 또 하나는 이제 공무원들이죠.
사람이 죽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난리가 났어요. 뭐 대사관에 전화했더니, 이 피해자가 대사관에 전화했더니 근무 시간 지났다고 전화를 안 받았다면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정부에서 우리나라가 캄보디아 대사를 파송하고 영사를 파송했으면 그 사람들한테 무슨 뭐 캄보디아 가서 무슨 뭐 시엔리에 가서 앙코르와트 구경하라고 보냈어요. 아니면 무슨 뭐 해변에 가가지고 선탠하라고 보냈어요. 뭐라고 보낸 거예요? 국민들 보호하라고 보냈죠. 비록 그들이 잘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못돼서 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사관이 그들을 보호하는 게 임무 아니에요. 그런데 업무 시간 끝났다고 전화 안 받고 내일 아침에 업무 시간 시작하면 다시 전화하라고.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참, 그래서 내가 보면서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한국에서 그곳에 대사관의 사람들을 파송했으면 그 사람들에게는 특권이 있는 게 아니라 의무가 있고 책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거기 가면 정말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좀 잘못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예전에 한번 우리 교육자회에서 중국에 수련을 갔었어요. 중국에 한번 이렇게 간 일이 있었는데, 누구 한 사람이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영사한테 전화했더니 영사가 자기가 어디 출장을 가야 되는데 우리 오기를 위해서 자기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비행기 타고 오라고. 참 그 영사가 참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자기가 급한 일이 있고 있는데도 한국 사람들이 저기 이렇게 여권을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비행기 타고 어디 오시면 자기가 공항에서 기다렸다가 이렇게 픽업해서 이제 이렇게 여권 만들어 주겠다고, 임시 여권 만들어. 제가 그래서 그 전화를 이렇게 받아보면서 이런 분들이 있구나. 또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들,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잃지 않은 사람들, 책임을 잃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참 훌륭한 사람들이죠. 당연하지만 제가 왜 이렇게 이 말씀을 이제 장황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냐면, 유대인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전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한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너를 통해서, 너를 위해서 온 인류를 내가 구원하겠다고 하는 구원의 어떤 방편으로 유대인들을 선택한 거예요. 유대인이 똑똑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대인이 뛰어난 종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멸망한 그 수메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수메르는 대단한 나라죠. 사실 우리가 그 이제 4대 문명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무슨 뭐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그 다음에 이집트의 나일 문명, 이렇게 4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4대 문명 이전의 문명이 있었어요. 그게 수메르 문명입니다. 수메르 문명은 지금부터 6,000년 전부터 있었던 문명. 그리고 사실 이 수메르 문명의 영향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만들어졌고 이집트 문명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인더스 문명도 이 수메르라고 하는 나라의 이 문명으로서 만들어집니다. 그건 대단한 문명인데, 그 수메르라고 하는 나라가 천년의 왕국이 무너집니다. 바벨론에 의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흩어져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북쪽으로 갔다 그러는데, 그 이제 기록에 의하면 그 다음부터 수메르인의 후예가 발견되질 않습니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 상고사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재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수메르 사람들이 막 열심히 와가지고 어디까지 왔냐면 백두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고조선의 시작이다. 근데 여러분, 그분들의 그런 주장이 얼토당토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메르어와 우리어가, 언어가 같아요. 많이 비슷해요. 발음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어순도 똑같고. 우리가 고리버잖아요. 수메르어도 고리버거든요. 뭐 이런저런.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상고사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거 연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데 저는 이제 흥미가 있어서 이렇게 살펴보면, 세상에 이게 이렇게. 사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그 수메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머리가 까맣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까만 머리의 특징이 뭡니까? 동양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메르인들은 동양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명인 거예요. 까만 머리의 사람들. 그게 수메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정반대로 서쪽으로 가요. 그게 이제 가나안 땅까지 온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직업이 뭐예요? 우상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뭐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버지랑 같이 우상 만들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멸망한 나라의 유미를, 그리고 아버지가 우상 만들고 저도 따라서 아버지 따라서 우상 만들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한 거예요. 전주에 여러분 제가 설교할 것처럼 너희들이 큰 민족도 아니었었고 보잘것없는 민족이었는데 내가 택했느라. 택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첫 번째, 불쌍해서 택한 거예요. 그 중앙아시아 쪽에 그 다음에 중동 지역에 있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그들의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들이 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었잖아요. 너무 불쌍했던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불쌍해서 그들을 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택한 것이지, 이놈들 쓸만한데, 이놈들 괜찮아, 여러분 그래서 택한 것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게 택함을 받고 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들은 특별한 종족이야,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야, 하나님한테 택함을 받았잖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취급을 받아야 되고 특별하게 사랑을 받아야 돼.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 부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전주에 제가 저희들에게 설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왜 택했냐면 그들을 중보적 민족으로 택한 겁니다. 매개체로 택한,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요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봐야 될 필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믿음이, 내가 너희 민족을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너는 따라합시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복주겠다. 그 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를 통해서 완성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이처럼 예수 안에서 완성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획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은요,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번성하고 부요하고 구원받고.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그리고 더 하나가 있어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받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막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 우리 사무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좋아져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주 사소한 건데, 여러분 복사기를 갔더니 복사기 종이가 없어요. 내가 10장만 인쇄하면 돼요. 종이 갖다 놓으면 몇 장만 넣으면 돼요? 몇 장 넣으면 돼요? 10장 넣으면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300장 갖다 턱 집어넣는 거예요. 나는 10장만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복사할 때 불편함 없도록.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이게 중보적. 여러분, 내가 만약에 어디 가서 커피를 좀 이렇게 시켜 먹는다. 여러분, 요즘 커피가 좀 비싸긴 하지만 그런 싼 것들 많잖아요. 메가 커피라든지 또 뭐 있어요? 또 뭐 백다방 커피라든지. 커피 마시러 가면 그저 2-3천 원 더 써가지고 한 2-3잔 더 같이 가져와서 여러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내 주변에 보니까 조금 힘든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좀 마음 상하지 않고 자존심 상하지 않게 살며시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잘 되고 나만 이렇게 부유해지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해지면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이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런 삶이 바로 이제 중보적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보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사실 중보적 삶이었었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지 않으셔도 됐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도 얼마든지 폼나게 사실 수 있는 분이었었어요. 근데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종의 형체를 입고 종의 삶을 살았어요. 그분이 종처럼 살았어요. 종처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처럼 종처럼 살았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잖아요. 따라합시다. 나는 작은 예수다. 큰 예수가 우리 앞에 있고, 우리는 그 큰 예수를 쫓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살았던 그 삶을 전체적으로 모든 걸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살았던 삶을 쫓아가려고 했을 때 우리는 중보적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것들을 주신 것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주신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물질이 많아요. 혹시 내가 남들보다 지식이 많아요. 또 내가 남들보다 좋은 위치 속에 있어요. 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들, 뭐 이런 거 저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있다 보면,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나만 누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냥 내가 잘 되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인생 살지 마세요. 중보적 삶이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많은 것들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넘치는 것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행복한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이 행복한 것을 가지고 더 행복해 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교회 나와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건 쇼예요. 쇼라고 말하는 건 너무 지나치긴 했지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해하면 그것을 기쁨으로 삼는 거예요. 나는 조금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정말 잘 되고 다른 사람이 행복해하고 어떤 위기나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고, 그런 것을 보면 흐뭇하고 기분 좋은 거,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주여 천번하는 것보다 그런 행동 하나가 하나님 앞에 훨씬 더 값져요. 여러분들, 아멘 하세요? 우리 신성교회가 그런 삶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제 이 건물 구입한 지 20년 됐잖아요. 제가 그때 이제 그 건물을 구입하려고 왔는데, 오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평소에 교회 문이 잠겨 있어요. 왜 교회 문이 잠겨 있나? 그래서 왜 문 잠가놨어요? 그랬더니 화장실을 지저분하게 해서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이제 출근하는 사람들 아침에 7시, 8시 되면 여기 한 100여 명이 와서 그냥 뭐 내려서 잤다고 뭐 다 그러는데, 그분들이 급하면 이제 화장실을 들어오는데, 여러분, 이제 교회 화장실이 공중 화장실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되게 지저분해요. 아니, 그냥 화장실 사용만 하면 되는데 또 집어가. 그냥 휴지 집어가고 그냥 뭐 아무튼 지저분하게 쓰고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짜증도 나죠. 그래, 여러분, 짜증이 날지라도 화장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어놔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교회지. 좀 지저분하면 어때요? 내가 청소 더 하면 어때요? 여러분들, 지저분하다고 교회 문 걸어 잠그면 그게 무슨 교회예요? 절간도 안 그러는데. 내가 좀 불편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어떤 데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편리를 위해서 항상 개방해 두는 거,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지. 이게 교회다운 거예요. 우리는 사실 지금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독교인의 삶이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딴 게 아니에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큰 걸음을 걸으셨는데 우리는 감히 그렇게 큰 걸음을 걷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걸으셨던 걸음을 쫓아가려고 하는 몸부림, 애씀들,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기쁨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제가 오늘 설교를 좀 짧게 할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3부 예배 나와서 설교 들을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한 가지만 더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영적 무감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셨는데 자기가 그 사랑을 못 느낀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런 일 있잖아요. 부부 사이도 워낙 많은 사랑을 하는데 상대방이 내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못 느껴요? 무감각해서 그래요.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든지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다든지. 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주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상대방에게 주지 않으니까 상대방이 주는 사랑을 내가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말라기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 말라기서 몇 장을 1장 한번 펴보세요. 말라기서 1장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을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엉망으로 예배해요. 그냥 뭐 아무튼 뭐 형식도 아니고 이건 뭐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여러분, 선물 받아봤죠? 누가 선물을 이렇게 주는데 보니까 깨진 거, 쓰든 거 이런 거 선물 주면 아이고 이거라도 감사하지 그러고 받아요? 아니면 어떤 마음이에요? 그런 거 받으면 이 사람이 날 무시하나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원칙을 하나 줍니다. 누구에게 선물할 때는요, 정말 누구한테 정말 선물해야 된다 그러면 항상 과하게 하세요. 아니 어떻게 이런 걸 나한테 줘? 그래야 그게 선물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왜 주나? 이건 선물이 아니고 그런 거는 받으면 모욕당해요. 모욕감을 줘요. 그래서 저는요, 선물 잘 안 하지만 혹시나 누구한테 선물하게 되어진다 그러면 항상 뭐 이런 걸 다 줘? 항상 제가 그렇게 해요. 그러려고 애써요. 그래야 그게 진짜 선물이 되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럴 수는 없죠. 친한 사람들끼리 이럴 때야 뭐 이제 주고받는 거 이렇게 쉽게 주고받지만 어떤 중요한 사람에게 내가 뭔가 이렇게 선물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항상 과하게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내 아이의 구주라고 생각하고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 시간 참석하는 것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것,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겠어요? 나는 지금도 기억나요. 나 옛날에 내 청년 때 내가 잘 아는 이제 청년 하나인데 월급을 받으면 그 당시 이제 이 헌금이 1,000원이었었잖아요. 그러면 그 1,000원짜리를 우선 은행에 가서 빳빳한 돈으로 바꿔오고 그게 안 바꿔지면 집에서 1,000원짜리 대리미질을 했어요. 그래서 빳빳하게 만들어가지고 성경에 항상 놓두고 있어요. 예배 때마다 그거. 여러분, 빳빳한 1,000원짜리랑 구겨진 1,000원짜리랑 가격이 달라요? 빳빳하면 가가지고 뭐 1,100원 쳐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똑같이 1,000원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가장 정성스럽게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예배하고 그런 자세로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와가지고 이제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있고 무슨 그냥 건성으로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릴 때도 그냥 아무렇게나 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실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어요? 모욕당하겠어요? 그건 여러분이 더 잘 알죠. 모욕당하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명절날 자녀들이 내가 저번에 한번 그거 보고 되게 기분 나빴었어요. 요즘에 그게 많이 팔린대요. 그 안마기. 근데 안마기가 요즘은 좀 이제 한물 갔다 오긴 하더라고요. 이제 그게 바디 프렌드? 내가 광고하는 거 아니야? 이제 그 다 망해간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려요. 근데 재미난 게 기본형이 있고 고급형이 있답니다. 근데 자녀들이 와서 사면 딱 2개를 산대요. 그리고 부모에게 하나 보내고 하나는 자기가 쓴답니다. 퀴즈. 기본형을 어디로 보낼까요?
자기가 가져갈 거요? 부모한테 보낼까요? 여기 아들, 너 바디 프렌드를 샀어. 기본형을 사고 고급형을 샀어. 하나는 250이고 하나는 500이야. 자, 250만 원짜리를 너희 집에 가져갈 거야? 엄마한테 보낼 거야? 너 똑바로 얘기해. 근데 기본형을 다 부모들한테 보낸답니다. 99%가. 자기 집은 최고급형으로 가져가고. 나쁜 놈이에요. 우리 아들은 그럼 내가 안 받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모님한테 선물하면 최고 걸 드릴 줄 알아야죠. 자기 낳아주고 키워주고 그만큼 세워줬는데 기본형은 부모한테 보내고 250만 원짜리 싸구려 부모, 그것도 사실 비싼 거죠.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지만, 그리고 자기 집안은 최고급형 550만 원짜리 가져와서 자기 쓰고. 나는 사실 내가 그 사실을 알면 아이고 우리 아들놈의 바디 프렌드 보내줘서 너무 고마워. 난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망할 놈, 내가 한 푼이라도 너한테 남겨주나 봐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부분들 속에 너무 마음이 상하시고, 그러면서 제자들의 이 백성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니들이 나한테 그러면서 어떻게 나한테 사랑받기를 원하느냐. 나한테는 쓰레기 가져오고 다리 저는 그 제사 제물들 가져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예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전주에 했던 여러분 설교의 사실 연장의 부분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또 우상을 다 이렇게 제하고 성을 만들고 잘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런 것을 잘하고 나서 가슴은 차갑게 식어 있었던 거예요. 식은 가슴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지만 그런 이기적인 신앙이나 무감각한 영성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되어지는 무례한 예배,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해서 주어지는 말이 그거예요. 니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다 그러는데 아니야. 니들이 식었어. 니들을 돌아봐. 너희들의 가슴이 지금 차디차 있지 않아. 그걸 회복해. 그게 회복이 되면 사랑도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너희 삶도 새로워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스스로 나를 돌아다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확인받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